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말씀을 잠깐 보았지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보내는 과정.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더라. 그렇게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고민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1년, 2년이 아닌 10년이 아닌 20년 동안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가 그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의문을 여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아이고 두 아이가 싸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니라.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 큰 자는 누구예요? 첫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라는 이름이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온 몸이 붉고 뻘겋다. 그래서 붉다라는 이름의 뜻에 에서를 첫째 이름으로 지었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가 둘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은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고 싶으신 대로 빚으신대요. 그래서 크게 쓰고 싶은 그릇은 크게 쓰고 작게 쓰고 싶은 그릇은 작게 빚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경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더라.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로 기도하러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에서는 들사람이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잠잠해서 장막에 거주했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 동생 나 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래. 아니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와서 힘든데 그 주간 그릇 달라고 그럴 때 그냥 줘도 되잖아요. 아우 형 힘들지 사냥해서 야 이거 먹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이 뭘 요구했어요?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먼저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먼저 흐르냐면 장자에게 흐르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에 인생을 볼 때에도 야곱이 그 아들 12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12를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첫째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탈락했어요. 왜 축복을 못 받았느냐?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했거든요.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시므온하고 레위는 또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 할례하게 한 후에 힘을 못 쓸 때 가서 칼로 다 죽였거든요. 이 둘도 탈락이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을 탈락한 거예요. 그럼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더라.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이까짓 거 내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뭘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하면서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삭이 자기가 이제 눈이 멀고 얼마까지 살지 모르니까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에서야 사냥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맛있는 진미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니까 사냥해서 가져와라.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와서 야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여기 팔에다가 양의 털을 입히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엄마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삭은 장남을 사랑했고 이 리브가 엄마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가족부터 보니까 벌써 이 차별이 이루어져서 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 목소리는 못 숨기잖아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에서냐 하면서 일로 와서 팔을 한번 만져보자 해서 여기다가 양의 털을 붙였잖아요. 이 에서가 팔이 털이 많으니까 이걸 만져보니까 이 분명히 팔은 에서의 팔이다 하고 음식을 먹고 의심하지 않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냥을 해서 에서가 돌아와서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진미를 딱 대령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야 내가 벌써 다 축복을 했는데 네 동생이 들어와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나 보다. 에서가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실은 팥죽 한 그릇하고 그거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야곱을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해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리라. 해서 야곱이 그냥 급하게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외삼촌 있는 라반 지역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어서 돌베개를 취하여서 자고 있는데 환상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쭉 하늘에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이요 야곱이 딱 도착을 해서 처음에는 라반을 만난 게 아니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한눈에 반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외삼촌의 딸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라반을 내게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7년을 봉사했어요. 7년을 다 마친 다음에 결혼식 첫날이 되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야곱 옆에 누가 와 있습니까? 네,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라반의 첫째 딸. 그리고 외삼촌에게 따졌죠.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를 보내야 된대. 여기선 법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어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레아도 너에게 줄게, 라헬도 줄게. 그래서 14년을 봉사하게 되고 6년을 나중에 더해서 총 20년을 야곱이 봉사를 하고 거길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라반은 속물이에요. 라반은 속물이고 자기 손해보는 거 손톱만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종 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 사위이긴 하지만 14년 동안 무료로 종 삼듯이 하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월급 준다고 그러면서 계속 어겨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말하잖아요. 라반에게 삼촌이 나에게 월급 준다고 그러고 10번이나 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10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도 더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은 배려하는 거 하나도 없고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고 약속은 나에게는 유익하면 지키고 내게 불리하면 약속도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저런 놈 다 있어 이랬을까요? 뭐 저런 사기꾼 같은 놈 다 있어 이런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저게 내 모습이었네.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게 남의 모습 같아요. 라반을 보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저게 내 모습이었네.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제가 예전에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어떤 분이 기도원을 열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원장님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대요. 강팍한 사람이고 아주 센 사람이래요. 그런데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한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온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이 많은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 주위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취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좋아하면 골프 치는 사람 많잖아요. 내 주위에 내가 낚시 좋아하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들끓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박을 좋아하면 내 주위에 도박꾼들이 그렇게 들끓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왜?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알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잘 산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에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나에게 없다? 그 사람은 인생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야곱이 지금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네.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 사람 내게 보여주셨구나. 뭐 허영기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허영기 많은 사람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네. 바꿔가야 되겠네. 변화시켜 가야 되겠네. 그래 야곱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요 20년이 된 것 시점에 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별로 없었거든. 근데 내가 온 이후로 외삼촌 소유가 아주 많아졌어.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도 그걸 인정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맞아. 네가 오기 전에는 나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네가 온 이후로부터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 내가 그거 알아. 그러니 이제 너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거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도 아시죠? 나중에 야곱이 갈 때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들을 섬길 때 잠도 못 자고 빠진 거 있으면 보충해 놓고 그렇게 내가 헌신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내게 안 갚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할 때 야곱이 뭘 요구하냐면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이 양들 중에 어렁진 것 점박이 검은 양 보셨어요? 얼룩진 양 보셨어요? 뭐 우리나라 여기 알프스 대관령 거기 보면 양들 다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 근데 양들 중에서 점박이나 검은 양 나오면 저를 주세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 나오면 나를 주세요. 자, 염소는 되게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얼룩무늬 있는 염소 보셨어요? 점박이 염소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그런데 그런 거 태어나면 자기를 달래. 자, 라반이 들어보니까 야곱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 나오면 자기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의 허락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야 이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하얀 양을 주세요. 검은 염소 주세요. 그러면 고민해 볼만 한데 점박이를 나오는 거 검은 양 나오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점박이 얼룩무늬 검은 양이 간혹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양들 중에서 점박이 검은 양 염소 중에 얼룩무늬는 다 떼가지고 사흘기를 띄워놔요. 왜 그렇게 해놓습니까? 혹 그런 거랑 이렇게 교접을 하면 그런 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라반 보세요. 정말 악랄한 놈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를 다 그렇게 띄워놔요. 사흘기를. 그걸로 염색체라도 하나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탁 하시려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너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하나님이 다 실행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이 라반이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이 부분을 볼게요. 야곱에게 하신 거. 창세기 31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11절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태어나는 양들과 염소들을 다 내가 너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 다음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대요. 그러니까 악랄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보세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라반이 자기에게 얼마나 못했습니까? 사기치고 월급 준다고 그러고 안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보셨대잖아.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자, 진정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원수 갚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되면 원수는 갚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라반에게 얼토당토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몰아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소유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사람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보기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갔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요, 야곱을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아요. 안색이 달라졌더라. 왜 그렇습니까? 남 잘 되는 거 꼴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잘 되고 나니까, 야곱이 잘 되니까 라반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이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때가 됐구나. 우리가 13절 말씀에도 보았지만 너 이제 때가 돼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야곱이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 자기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몰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탄로가 나잖아요. 야곱이 3일 길을 간 뒤에 라반이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왜 쫓아갈까요? 왜 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별 인사 안 해가지고 너 왜 나한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인사하고 가야지. 내 딸들하고 입 맞추고 너하고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그렇게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라반이 쫓아가는 건가요? 자, 이 7일 만에 이 야곱하고 라반하고 만나요. 자, 만납니다. 자, 성경을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3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하고 라반이 만나요. 삼촌하고 조카가. 자, 3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잘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한 절 더 봅시다. 한 절 더 볼게요. 31장 24절 앞에 있어요. 31장 24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다음 날이면 야곱을 만나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야곱의 머리털 끝 하나만 건드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아우 너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어? 내가 잔치를 베풀고 환송식을 너에게 해줘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갔어? 사실 그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왜 쫓아온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죽이고 그 재산 다 빼앗으려고. 그래서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라반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 야곱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머리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러니까 무서워서 라반이 야곱에게 손을 댑니까? 못 댑니까? 못하지요. 못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키십니까? 그래요. 우리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 죽을 뻔했어요. 라반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아유 직접 그냥 명령하시잖아요. 라반에게. 뭐 건드리지 마. 걔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당당하게 외삼촌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자기 종들 중에 몇 명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야곱이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그 전쯤에 있었던 장자의 축복권의 사건, 야곱이 들어가서 형 몰래 장자의 축복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거 뭐예요? 동태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형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요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당신을 맞으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말은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에서가 혼자 야곱을 만나러 왔더라 하면 형의 마음이 좀 풀렸구나. 그냥 혼자서 오는 거니까 그냥 둘이 만나서 화해하면 될 것 같은데 몇 명을 이끌고 온다고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내 생각을 먼저 머릿속을 굴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두 때로 나뉘어가지고 에서가 와서 앞에 거를 치면 뒤에 있는 거는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두 때로 나뉘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형 에서를 위해서 뇌물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뇌물 작전을 펴는데 3단계 뇌물 작전을 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조금 있다가 또 에서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야곱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형 에서가 뇌물을 받은 후에 예물을 받은 후에 마음을 풀지 않을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몰려 있으면 나의 머리를 가동시켜 가지고 요건 이렇게 해야지, 요건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자, 야복 나루를 그 재산, 그 자기가 야곱의 소유들 다 건너가게 해요. 자기 자녀들, 처자들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그곳에 남게 돼요. 24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어려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냐고요. 지금 야곱의 이 문제, 에서와 풀어야 하는 이 문제 내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자녀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종들이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해결함 받아야 돼요? 야곱이 해결함 받아야 돼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내가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홀로 남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던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군지 몰라요. 야곱이 분명히 다 건너가게 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남아서 이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건너가게 하라. 야곱이 노지 않으니까 이 허벅지 밑에 이 부분을 환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칩니다. 환도뼈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가게 돼요. 근데 야곱이 안 노니까,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음이니라. 그래요. 그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소서. 너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노냐 하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그가 간 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분이엘이라 이름을 짓거든요.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붙잡고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신이. 그런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잖아. 하나님이 져준 거잖아요.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내 문제는 해결은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에서하고 풀 문제 아니거든요. 누구하고 풀어야 풀리느냐? 하나님과 풀어야 풀리는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두 때로 나뉘었죠. 뇌물 작전 3단계로 했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야곱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산기도 가면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이거 뽑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라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어떤 문제, 당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시라고. 응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3주 동안 작정 기도했잖아요. 이거 오린 교회에서 세일의 기도, 작정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사역하시기 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40일 금식 다 하는 건 힘드니까 아침 금식만 40일 금식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전 군대 가서도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군대 가서도 물론 군대에 나라 일 하러 가지만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군종병으로 가게 해주세요. 군대 안에 교회 있잖아요. 법당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군대 안에서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병으로 이제 도착하여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근데 나중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 3주, 4주 지날 때 너는 뭐다 보직을 말해주는데,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나중에 그래요. 남현준 그래도 뭐 훈련병 몇 번, 훈련병 이름이었나요? 그래서 너는 아멘이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멘이다. 뭔가 그랬더니 넌 군종병이야. 군종병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제 앞에 달에서 군종병을 먼저 뽑았어야 됐대요. 먼저 뽑아야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나 봐요. 한 달 동안 공석이 있게 하시고 거기 네가 들어가야지 하고 하는 저를 뽑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세요. 뭐 기도의 간증이 너무나 많죠. 뭐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제일 앞으로 가요. 야곱이 원래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다 건너가게 하고, 나 하나님과 이미 응답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 하고 에서를 만나러 제일 앞으로 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말씀.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자기는,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글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맨 뒤에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 해결함 받았어, 응답 받았어.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 문제가 어디서 풀립니까?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하는 데서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문제 해결 안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되었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20년을 사기꾼하고 지냈어요. 사기꾼이야, 라반은. 아주 속물이야. 자기만을 위하고 손에는 눈곱도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물론 이게 뭐 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라반을 붙여서 그 모습을 보고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잘 보세요. 저게 내 모습이었어. 다른 거 탓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잖아. 주관적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훈련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 라반이 나중에 와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작별 인사하려고 쫓아온 겁니까? 아니지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뭐 죽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안 두려워요. 전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 죽으면 어디 가는데? 뭐 천국 가는데. 그 뭐가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야곱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라반이 함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야곱이 돌아갈 때 정말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또 뭐가 나와요? 옛 습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잔머리 굴리는 거 야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니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딱 판가름이, 사람이 위기에 딱 처해